2020년 3월 1일 사순절 이후에 제 첫 번째 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다가오는 3월 하나님 이 혼돈의 가운데 다시 3월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계절이 오듯이 하나님 묵은 것들은 다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 3월 한 달 가운데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이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3월의 첫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그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소망하며 이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온전히 깨달아 새로워지는 이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도 정부의 방침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늘 어디 외출 시에는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요. 외출 후 손을 꼭 씻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많이 모이는 곳,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이동 경로를 짧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이 한 주간이 고비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온 나라가 좀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유의하시고요. 유사 증상이 여러분이 의심될 때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필히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좀 어렵다 싶을 때에는 여러분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예배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행할 테니까요. 속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예배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동 경선을 짧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신방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라든지 문자로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진행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수선하게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너무 염려치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했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주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3월 1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1년 전에 이 땅에 3.1 운동 독립을 위하여 정말로 힘써 애썼던 그 3.1 운동을 독립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날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봄의 길목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봄의 계절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추위 가운데 겨울의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 역사의 봄을 꿈꾸었던 많은 우리 민족의 그 생명력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력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났듯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봄의 계절 생명이 다시 싹트고 부활을 꿈꾸는 계절을 우리 모든 이 나라 민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성서 조선을 발간하면서 김규신 선생님이 썼던 글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었는데요. 1942년 3월호에 성서 조선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김규신 선생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속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개구리들이 늘 바위에 올라와서 개굴개굴 제잘거렸다고 합니다. 늦가을이 되어지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니까 개구리들의 모습이 행동이 늦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개구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해 추운 계절을 지나고 봄의 계절을 맞이할 때에 얼음을 깨고 개구리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여 그 웅덩이 속을 살펴보더니 김교신 선생님 그곳에 개구리의 사체를 몇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웅덩이 속에서 개구리들이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혹시 살아남은 개구리가 없는가 이 사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구리 몇 마리가 그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며 그 성수조선에 우리 김규신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라는 글이었죠. 그러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봄을 맞이하는 개구리가 가리키는 바를 일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초인류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혐한류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고위 관료들은 위안부는 없었으며 다만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닌 여성들만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분노를, 우리 대한민국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명백히 밝혀진 남경 대학살도 없었다고 부인하여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독일의 축구 선수의 SNS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였는데 쉬는 기간 동안 수용소를 다녀오면서 그가 그렇게 글에 남겼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 앞에 우리 민족은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의 축구 선수가 그런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 탐욕과 폭력으로 유럽을 물들게 했던 독일인들, 1970년 그들은 폴란드를 빌리 브란트라는 소독의 총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화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마음이 굳게 닫힌 다른 북유럽의 국가들이 독일과의 교류를 화해를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독일은 오랫동안 앙숙으로 지냈던 폴란드를 빌리 브란트라는 총독에 찾아가 그는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바르샤바 전쟁 희생자 위령탑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는 우산조차 물리치고 내리는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령탑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던 이 총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은 세계 각국에 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쓸어내려 주었던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한 총리의 그 몸짓으로 양국 간의 오랜 그 반목은 깨어지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제3제국 시절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베를린 유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나라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몇 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상에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북한, 동아시아에 점철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는, 진정한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는 언제 올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국과 제국이 충돌하며 탐욕과 탐욕이 충돌하는 전쟁이라는 그 세기말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꿈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니라. 이사야가 꿈꿨던 평화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역시 평화를 소망했던
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를 우리가 특정하여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박국서는 단일 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쓰여진 책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주전 600년경에 쓰여졌으며 뒷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언제였던 그 기간이 언제였던 간에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2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으시고 구해주시지도 않으시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참담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박국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세상 가운데, 폭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이 단어 헬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마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누구를 때리는 폭력을 넘어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요약하면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정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며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폭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었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나라였습니다. 병들었다 하여 버림받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천대받지 아니하고 모욕당하지 아니하며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하여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말이나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선 행위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잘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약탈과 폭력은 계속해서 자양되며 다툼과 시비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틈, 이 어려운 틈을 타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해이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 하나님 도대체 이 폭력은 언제까지냐는 하박국의 절규가 오늘 우리들 마음에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송파구에서 벌어진 세 모녀의 죽음 소식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집세와 공과금 등으로 70만 원을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절대적 빈곤층은 아니었지만 다달이 벌어먹고
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나마 몸을 다쳐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발생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 였지만 사실 죄송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들이 남긴 죄송합니다라는 말 속에 저는 하박국의 외침을 듣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의 이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이미 듣고 있단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지만은 너희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은데 너희는 내가 그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가 나의 귀가 되고 나의 입이 되며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땅은 왜 점점 타락해지는 것입니까? 이 땅은 점점 왜 악해지는 것입니까? 이 땅은 왜 점점 말할 수 없는 폭력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다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기를 소망하십니다.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약탈과 시비가 점철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것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한다 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한다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비관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 비관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붙든다 해도 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믿음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역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기적의 단초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가능케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이 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의 씨를 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6절에 이어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니라. 바울 사도도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 우리가 원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 더디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실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이 한 달 동안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한다고 되들었던 이 하박국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3월을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국에 아픔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심통한 마음으로 무너져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인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지만 하박국은 결국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전망하며 올 한 해를 전망할 때에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풍족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 유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언제까지 믿음 없는 고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 가운데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일터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 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5일 날이면 경칩입니다. 농부들이 이미 봄의 농사를 준비한다는 경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염려와 불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2월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지역을 다스리시며 이 가정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생명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이 3월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다시 믿음으로 이 3월을 생명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